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입니다. 우리 원단 말씀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단 메시지로 하기로 제가 했죠. 오늘 새해 첫 2022년 새로 시작하는 새해 첫 예배인데 부득이 우리가 지금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인원 정도는 충분히 대면 예배 인원에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첫 예배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무리 정말 많이 배웠다고 자처하는 정치, 경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코로나19 앞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위기 시대가 됐다고 그러죠. 다행히 크게 심하지는 않고 감기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마찬가지죠. 뭔가 온 인류를 마음을 멍들게 하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마치 이때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에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상황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함께 다녔던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문제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오늘날까지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에 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멤버들이 잡았던 언약, 우리가 굳이 24라는 표현을 썼지만 24는 정말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입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 나 자신, 나의 24가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말씀의 시작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3단체나 정말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서는 것, 그것이 나의 24,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을 말씀, 교회 24, 현장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 나의 24, 물론 성경에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축해서 빨리 붙잡고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대표 단어로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있는 거죠. 이 24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갈등이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갱신의 시간표가 될 것이고, 정말 위기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본론에는 첫 번째가 순서대로 나의 24입니다. 나의 24를 내가 제대로, 곧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분명히 내가 누린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시간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시간표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표도 있고 영적인 시간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표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우리가 누린다면 정말 예를 들어 몇 년 전에는 문제였던 것이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고 기회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꽤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시간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절대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관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 이것이 절대 시간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응답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절대 볼 수 없는, 올 수 없는 응답, 그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고라고 표현하죠. 어마어마한 사고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절대 응답을 가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최고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이벤트라는 표현은 똑같이 어떤 발생하는 일이지만 어떤 좋은 일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액시던트, 사고가 아니라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고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응답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절대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늘 고백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문제로 봐버리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면 그게 사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이 절대 응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박해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죠. 근데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해 속에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계승, 복음의 전달이 분명히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라고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멤버들의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를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로 붙잡는 초대교회 멤버들의 정말 비밀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절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또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절대 작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표와 능력을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불쌍히 버려진 자가 아니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올 한 해 2022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자로, 그런 능력자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영원 무궁까지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바울은 절대 작품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 가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랬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비추는 등대,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고 또 모든 사람과 이 보좌의 축복을 교신하고 나눌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나의 24의 내용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건 원단 메시지를 풀로 들어보시면 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약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의 24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의 24가 되면 자연스럽게 2강 교회 24, 3강 현장 24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회 24. 사람들은 저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심하지는 않죠. 예. 조직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 처리나 내 생각 처리나 내 마음 처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영적 문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 마음, 정신, 보이는 거, 보여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언약 속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해? 저 장로님은 왜 맨날 저러지? 아무런 내게 거슬릴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창세기 3장 언약 속에서 여자의 후손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 어쩔 수 없이 병든 자의 인간이라는 굴레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안타깝게 보여지고 더 마음이 가게 되고 더 신경이 쓰고 더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멤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멤버들은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다 끝나버린 거야. 뭐가 남아있겠어? 왜 끝났는데 자꾸 안 끝났다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안타까울 뿐이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람원에서 모였을 때 보좌의 능력과 미래의 미션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응답의 시간표가 계속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좌의 그림자, 보좌의 현장, 보좌의 미래 길,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이면서 또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승리하는 그 통로가 교회라는 것,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임한 보좌의 능력,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능력, 후대와 미래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고 성취되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24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 24를 붙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교회는 빛의 경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경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보좌의 능력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주고 힘을 얻어지면서 빛의 경제의 통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그 이후에는 15개국에 모인 산업인들이 이 초대교회 멤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15개국에서 온 산업인들은 각자 자기 현장에서 나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이 어마어마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경제의 통로가 여기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치유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에서 완전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시대적인 문화가 돼버리고 경제의 흑암 경제의 틀이 돼버렸는데 그걸 완전히 깨버리고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 24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반드시 후대 서밋을 향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서원에, 저자에 나가면서 이 후대에게 이 비밀을, 이 렘넌트의 언약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보좌의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가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 알려주는 것, 그걸 붙잡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붙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미래 캠프가 되어지고 기도 캠프가 되어지고 달란트 캠프가 되어진다 그랬죠. 미래 캠프는 정말 미래를 향한 모든 것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무조건 그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0살, 100살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요, 60이 넘고 70이 돼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방방하고 있으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도 많이 있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후대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철든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후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미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에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지막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후대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 24입니다. 교회는 딱 그 역할만 제대로 해내면 교회 24로서의 모든 것을 다 역할을 다 해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후대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와 또 좀 TV에 나오는 잘난 아이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를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키워낼 수 있고, 그 달란트를 발견해낼 수 있고, 그 달란트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24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헤롯 성전은 완전히 장사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다고, 성전을 청소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죠. 복음서에 나와 있죠. 교회가 정말 이 역할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만 깨닫기만 하면 이미 오늘 본론의 첫 번째 1강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24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 교회 24를 깨닫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응답은 이미, 그러니까 축복은 이미 왔는데 내가 나의 24가 안 되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올해는 이 나의 24, 교회 24, 정말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도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후대를, 렘넌트를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24, 교회 24가 보여지면 이제 세 번째 현장 24라 그랬습니다. 자,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장의 상황은 때로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장 오갈 데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니, 옛날에는 움직이는 게 이사라는 개념이 더군다나 국경을 넘어서 이사한다는 건 꿈에도 못 꾸는 일입니다. 자기 터에서 자기 혈족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만이 그나마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무슨 뭐 특급 대형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인원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꾼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전혀 안 맞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속자고 정말 당장 오늘 갚을 경제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말이 안 되죠. 땅끝까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까? 성경은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은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 현장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보좌의 능력,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현장 24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응답받을 기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을 기도만 허락하셨고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도 흑암이 꺾여지고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 정복자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열려지고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열려주시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증인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눈만 열려지고 이 마음의 것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현장의 세 가지 응답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인생은 살면서 자기의 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이 있을 것이고 또 전문인들은 자기 전문인답게 자기의 업이 있습니다. 팔방미인이란 말도 있어요. 평생에 제대로 자기의 업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전문성이죠. 업이라고 하죠.
뭐 좋다 나쁘다 굳이 우리가 얘기할 건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업 속에서 직업, 산업, 사업 속에서 70 제자 운동을 해보라는 겁니다. 막연하죠. 70명의 제자, 70제자. 꼭 우리 70명을 찾아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업을 통해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일어나는 것.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키워내면 뭐 70년 지나면 70이 되겠죠. 뭐 그건 숫자는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그 숫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왜? 어차피 70인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언약을 받을 때 이 70에 박혀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70 제자 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 성경의 증인들을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은 아마 정확하게는 몰랐을 겁니다. 근데 사위 모세가 들어오면서 그 모세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언약을 보고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드로 장로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좋다 그러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분명히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한 메시아의 언약을 몰랐을 수 있어요. 단지 절대주이신 하나님, God, 이런 개념으로는 분명히 이드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에게 역사하신 여호와의 언약의 하나님, 이건 몰랐었겠죠. 근데 사위를 보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죠. 이 보여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응용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를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떼약볕에 세워놓고 모세가 일일이 관리하던 걸 보고 그건 어마어마한 조직력입니다. 야, 네가 그걸 혼자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제도를 세워서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라. 이거는요, 복음을 메시아의 언약을 본 이드로 장로가 어마어마한 순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도 그게 안 돼가지고 그 한낱 땡볕에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업무를 보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이드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업의 전문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 메시아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은 그 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 실제로요, 그 이드로가 제시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는 오늘날까지 모든 조직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사실은 그런 조직 관리를 하고 조직 연구를 하고 업무를 그런 일을 사회에서 했던 사람인데 저도 성경을 처음에 읽다가 그 50부장, 100부장 요걸 딱 이드로가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고 머리가 번쩍 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나왔구나. 우리의 조직 관리, 모든 생산 관리, 모든 품질 관리 이런 게 다 이런 시스템에서 나왔다는 걸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업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 그게 70제자. 자연스럽게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 전도자의 식준이었던 가이오, 빛의 경제의 증인입니다. 그 어려운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전도자들을 다 뒤를 봐줄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그 사람의 업에, 그 가이오의 업에 70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 속에서 70 지역 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 24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중직자를 중심으로, 렘넌트와 정말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 24 마지막 말씀과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70지역 세계화 운동, 이제 전 세계를 향한 70 선교지, 70 세계화 운동, 이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누릴 축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국경이 거의 막히다시피 했죠. 그러나 이건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분명히 넘어설 거고요. 인류는 그래도 신통해요. 늘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이걸 또 희한하게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마 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다 몰려갔다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은 이걸 또 넘어가시게 분명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솔직히 몇 년이 좀 지나니까 상당히 우리끼리 서로 많은 사람들이 분루의 그런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복음 가진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결과, 우울증이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시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열려질 70지역 세계 선교화 운동, 이게 현장 24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에 승리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복음 가진 자들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모세, 엘리야라고 예를 들었었죠. 모세 미디안 호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것이라고 모세에게,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다,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엘리야,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남아있고 또 완벽한 너의 제자 엘리사가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표를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70세계 선교와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저도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갈릴리가 나거든요.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근데 거기는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 선대 수천 년을 우리는 여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왜 여기가 너네 땅이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지금 현재 그쪽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의 내용이에요. 서로 가만히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거기 살았거든요. 무슬림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근데 땅이, 국경이 거기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이 세워놨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하여튼 갈릴리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심각하죠. 운전하기도 힘들고 꼬불꼬불 일리 돌아가서 나오니까 다시 그 길 나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 땅은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갈릴리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 쳐요. 거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건 몇 명이 있긴 있는데 그냥 안 쳐요, 사람을. 왜? 그 옛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란됐을 때 거기를 시리아나 아수르라 그러죠. 그쪽 그 외국 사람들을 들여서 거기서 혼합을 만들어 버렸던 또 그런 땅이기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인류 최초로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오늘날까지 이 언약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곳. 이것이 70지역 세계화 선교와 운동의 내용, 현장 24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는 매년마다 그러죠. 좋아, 올해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멋있게. 그러놓고 보니까 벌써 2021년이 지나버렸어요. 올해는 안 그러게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 후대가 정말 하나님 그만 좀 주세요라고 할 만큼 큰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종 결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좋아, 지금부터 내가 팔 걷어붙이고 막 뭘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늘어지게 누워 있어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 24시간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의 24, 현장 24, 교회 24, 현장 24 했죠. 그러면 그 24시 시간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최종 말씀의 결론입니다. 혼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론 감사하게 벌떡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건강한 거죠.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고고고 하면서 그냥 허리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데 그럴 게 아니고 눈 떴을 때 오늘 모든 생각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갱신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짧든 길든 하여튼 눈을 떠서 오늘 해야 될 것, 오늘 내가 특별히 생각나는 것, 기도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형편이 되면 혼자 앉아서 차분하게 정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아침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부지런히 다녀야죠. 여기저기. 때로는 형편상 밖에 못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분명히 할 겁니다. 하다못해 TV를 보면 뉴스라도 나오죠. 그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다 기도로 바꿔내는 겁니다. 이걸 무시기도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밤은 우리가 밤에 피곤해서 잠을 일찍 잘 수 있죠. 늦게 잘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 전에 오늘 일을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정리해보고 오늘 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 요 작은 시작. 제가 지금 결론 별로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실천해 보는 것. 이 작은 일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올 한 해 2022년 최고의 응답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들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속에 우리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을 나름 제가 포럼하듯이 증거를 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최고의 응답의 한 해로 바꾸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또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새해 동안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그 언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